18장까지도 같이 보고 싶은데요. 본문이 그러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17장만 같이 보았습니다. 제목은 방황하는 청년 제사장 이렇게 지었습니다. 방황하는 청년 제사장. 우리가 성경에 이런 일도 있구나 할 만한 그런 사건 중에 하나이고, 또 오늘날의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 만한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여기 그 17장 6절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아주 강했던 그런 시대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이집트 땅에서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그 땅을 받아서 정착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신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해서 이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기에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핑계를 대는 그런 배경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신데 그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건 이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족적으로 배경으로도 그게 더 분명했던,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미 율법을 수여했기 때문에 사실 그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게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게 문제입니다. 누가 강압적으로 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고 법령을 내리지 않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바꾸고 또 개정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했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에도 보면은 율법을 위반한 행위가 몇 가지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크게 위반한 것도 나옵니다.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가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다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한 레위 청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8장에 넘어가서는 단 지파의 이 정탐꾼 5명과 그리고 600명의 군인들 그리고 단 지파 전체가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여호수아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니들이 이제 차지해라 라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거를 차지해 가는 과정을 그린 성경인데, 어떤 지파는 열심히 있어서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열심히 정복해가지고 얻은 지파가 있는가 하면 아직 열심히 부족하든지 믿음이 부족하든지 어떤 다른 이유가 있든지 아직 그러지 못한 지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는 땅을 이미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정착하고 발전해 나가면서 자녀들 낳고 그렇게 세력을 키워나가고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는 반면에 어느 지파는 어느 가문은 아직도 어디로 가야 되냐 저기로 가야 되냐 어디가 좋냐 이러면서 막 뿔뿔 이렇게 흩어져 막 돌아다니고 정탐하고 다니는 그런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배경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의 신앙적인 사상이 어땠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신앙적인 기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분명한데 그 법을 자기 유리한 대로 써먹는 겁니다. 오늘 이제 나온 미가의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도 그것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예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집은 부자인 것 같습니다. 은 1,100을 잃어버릴 정도면은 꽤나 부자인 것 같습니다. 엄마가 은 1,100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잃어버린 건지
아니면은 아들이 몰래 가져갔다가 엄마한테 다시 돌려주면서 잘한 것처럼 여긴 건지 우리가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지 않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들이 엄마 거를 몰래 가져갔다가 엄마 여기 있어요 하고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지 아니면은 정말 엄마가 잃어버렸는데 아들이 찾아가지고 줬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걸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았을 때 이 어머니가 말하는 것과 하는 행동을 보면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은을 잃어버렸다가 은을 찾아서 엄마 입장에서 찾으니까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그걸 찾아준 사람이 내 아들이니까 고마우니까 아들에게 야 이거 네가 다 가져라 네가 안 찾아줬으면 이거 다 잃어버린 건데 어차피 네 거다 가져라 이러고 엄마가 그 중에 얼마를 떼가지고 은세공업자에게 주면서 이걸로 하나님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도구를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그 우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 집에 두면 그러면 그 집에는 우리 집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로 믿겠다. 그렇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그 오래전에 모세가 돌판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내놔 이러고서는 그걸로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의 형상으로 만들어냈던 우상숭배, 눈에 보이는 물질적 우상숭배에 큰 이 맥을 같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성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배운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엄마가 이걸 만들어 놓고 아들한테 주니까 미가 이제 아들 이름 미가예요. 미가가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셨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신당도 딱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당도 짓고 그 우상도 갖다 놓고 그래서 외적으로 볼 때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집처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날 우리들에게 좀 쉽게 적용하겠다 그러면요. 어느 좀 돈 많은 집안이 자기 집에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 뭐 창고를 좀 개조해가지고 이쁘게 교회를 만들었다 칩시다. 근데 거기에 목사님이 파송받지 않았어요. 그는 뭘 했냐면 이제 교회가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십자가도 달고 목사님도 세워서 설교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 목사님을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대우다 한 겁니다. 이 사람은 레위인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건 오직 레위 지파의 후손들밖에 없는데 레위 지파도 아닌 그냥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한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그냥 세워다가 야, 너 목사해. 이러고서는 딱 갖다 놓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 좋은 부모님들의 소원이 하나 있다면 내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은 목사가 되는 것. 오늘날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셋이 있다, 아들이 하나 있다, 아들이 둘 있다, 둘 있으면 하나 정도는 목사님 돼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미가도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데려다가 목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모습이 웃겼겠죠. 뭘 알겠어요, 얘가 레위인도 아닌데 율법의 어떤 행위나 그런 거 다 엉성하죠. 그냥 자기네들끼리 가족끼리 그냥 하나님 섬긴다 합치면서 우상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참 상황이 웃길 거고 또 미가 본인도 이제 그걸 알아요. 그렇지만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계셔야 우리 집이 부자가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7절에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이제 이 사람이요 좋은 집안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좋은 땅에 머무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한테는 거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거기에는 자기가 있을 곳이 없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이것을 저는 제목에 방황한다고 표현합니다. 자기가 거할 곳을 찾는 것, 자기의 길을 찾는 것인데, 사실 이 사람은요, 그렇게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가만히만 있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만족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길을 찾고자 여기저기 방황하고 고민하면서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간 곳이 에브라임 미가의 집입니다. 어느 날 그냥 아이고 하룻밤만 재워주쇼 하고 이렇게 갔더니 미가가 너는 어디서 왔냐? 넌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저기 유다 베들레헴에서 왔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뭐야 가족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저는 제사장 저 레위 가문입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미가가 아이고 딱 됐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 정통 이 핏줄 이 제사장이 오셨구나 하고 우리 집에서 제사장 해주십시오. 목사님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청년이 허락한 거예요. 왜냐면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월급도 많이 주겠다고 하니까 그 청년이 옳았구나 여기다 하고 이제 거기서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족의 담임 목사가 된 겁니다. 이것을 좋게 보면은 좋게 보이고 안 좋게 보면 뭐예요? 그 집에 하수인으로 들어간 거예요. 레위 가문이고 굉장히 그 아주 고위급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한 가정의 하인처럼 그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청년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그 다음 사건에서 또 나타납니다. 아까 제가 단자손 이야기 드렸죠? 이 단지파 사람들이 아직 그들의 거주지를 찾지 못했고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탐하다가 미가의 집을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이 제사장이 있네? 여기 무슨 좋은 우상이 있네? 이러고서는 그거 뺏어다가 자기네 걸로 삼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보기에 좋은 라이스라고 하는 성읍을 차지해서 들어갑니다. 그때에 이제 이 청년에게 또 얘기해요. 야, 너 한 가족의 담임 목회할래? 아니면은 한 지파의 담임 목회할래? 10명 목회할래? 수만 명 목회할래? 10,000 교회 담임 목사 할래? 아니면은 10명 교회 담임 목사 할래? 어떻게 하겠어요? 이 청년이 당연히 10,000 교회 담임 목사 하죠. 그래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이름이 나중에 18장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에요. 모세의 손자면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쵸?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정부 고위 관료 중에 관료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또 신정국가니까 이 사람 말 한마디 하면은 사람들이 막 다 우쭈쭈하고 그냥 할 텐데 그거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좋게 보면은 자기의 길을 가게노라 하고 이렇게 패기 있는 사람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봐야 할지 그건 모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청년의 마음은 늘 방황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다음에 누가 와가지고 야 수십만 명 교회 목회할래?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또 갔을 겁니다. 그쵸? 왜? 자기에게 이익되는 대로 가고자 하는 행보를 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으로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직분을 자기의 돈벌이로 생각해서 누가 월급 더 많이 주나 어떤 교회가 더 월급 많이 주나 이걸 보면서 찾아가는 그런 목회자로서의 모습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보통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내 얘기로는 안 들리고 우리 목사님이나 전에 교회 목사님이나 목사님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오늘날의 레위인들 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나와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이 직분을 나의 이익으로, 나의 취미 생활로, 혹은 나의 벌이 수단으로, 혹은 나의 무슨 권력으로 이렇게 여기는 모습이 이 청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는데 저는 우리 청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모습으로 빠질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청년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쉬운 말로 표현하면 청년 예배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다 예배하는 사람들,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들인데 우리의 이 예배자의 직분을 내 기분 좋으려고 내게 이익 되려고 그렇게 찾아다니고 쫓아다니지는 않는지, 그리고 내게 이익이 되면 직분도 상관없고 예배도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그 길로만 쫓아가는 물질 만능주의의 노예로 우리가 빠지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 많이 방황하고 있지요. 믿음이 있어도 그래도 믿음이 없는 이들과 비교할 때 뒤처지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도 또 앞이 막막한 것 같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질없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가는 이유는 그래도 그런 마음을 좀 더 그런 마음을 좀 더 고치고,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자 하여 모이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이 청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방황이 끝나고 정말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면 자기 이익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거기서도 인도하셨을 텐데 이 사람은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중에 이제 좀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또한 단 자손도 그들에게도 제사장의 뿌리를 주셨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는데, 어쨌거나 오늘 보고자 한 것은 그겁니다. 이 청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인가 입니다. 내가 혹시 지금 방황하는 예배자는 아닌가? 내가 예배하는 것을 내 이익을 따라서 하려고 하진 않는가? 혹은 이익을 따라서 예배를 버리지는 않는가? 직분을 버리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가장 젊은 날, 오늘 움직일 수 있는 날, 예배할 수 있는 날 하나님께 합당히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에 눈에 보이는 이익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기복신앙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밝히 떠서 눈에 보이지 않으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참된 예배자로서 바로 서서 청년의 때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반드시 꽉 붙잡고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